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삼성이 올 상반기에 7,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 대기업들이 소폭이나마 채용 규모를 늘리려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들도 이전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사회에 하기를 바라는데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주로 보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 녹취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넷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고 또 목차만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그 소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채용은 정형화된 시스템 속에 들어갈 부품을 뽑는 것이다. 채용이 뭐냐? 저 책에서는 시스템 속에 들어갈 부품을 뽑는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기업이라는 시스템에 적합한 부품을 뽑는 것. 좀 쓸쓸하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한 기업에 부품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소제목도 있더라고요. 인성검사는 좋은 성격이 아니라 맞는 성격을 보는 것이다.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성품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성품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이해는 돼요. 성격 좋은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 좋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분야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품을 뽑는다. 좋은 성격이 아니라 맞는 성격을 찾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사 채용을 보게 됩니다. 기업은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사 채용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그러진 영웅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일그러진 사울이 가져온 슬픈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15장 마지막 35절인데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의 일그러짐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슬퍼했고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선지자는 슬퍼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 불행. 35절은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런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할 일을 하시네? 사람하고 똑같네? 여러분, 이런 영구와 땡치리 같은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후회할 일, 실수를 하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후회하고 또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사울이 일그러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일그러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일그러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6장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자, 얼른 뿔에 기름을 담아서 저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출장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출장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면접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채용 포인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시는 이 채용 면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접 포인트는 우선 용모와 신장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면접할 때에 이력서의 여러 항목들을 블라인드 시키는,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면접을 많이 한다고 하죠.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보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다 블라인드 시켜놓고. 하나님의 인사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처리하는 부분은 뭔가요? 용모와 신장, 즉 인간적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딱 보기에도 아주 준수했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지 이런 사람을 선택해 주셨지 그렇게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사무엘의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지금 사무엘은 용모와 키, 지금 첫눈에 반했던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는 이 엘리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모와 신장에 출중했던 사울왕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사울왕도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사울을 버렸지 않니? 엘리압이 용모와 신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것에 감탄하지 말라.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채용 포인트는 용모와 신장 이런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네, 따뜻한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사에서 왕은 그저 구중궁궐에 있어서 그냥 지시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는 전장에 가장 앞장서 나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들 보면 전쟁에 앞장서는 일들이 숱하게 있어요. 전장에 뛰어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려면은 이 신장과 용모와 신장이 큰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툼할 때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봐요. 다 상대방이 얕잡아 보고요. 상대방이 기운이 막 넘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함상도 굵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상대가 좀 위축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은 앞장 세워야 따르는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든든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혹시 우리도 말씀은 뭐 그럴듯한데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나요? 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씀 볼 때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거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그러니 외모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진료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외모지상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지상주의예요. 말 그대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높이 받들고 또 그런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비슷한 조건이라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이런 신체적인 용모와 신장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외적 조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학벌 사회 아닙니까? 학벌 사회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가 모든 걸 얘기해 주는, 어느 동네에 사는가가 그 사람을 상당히 이야기해 주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이런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외모 중심의 사회가 이미 여기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형수술해서 얼굴도 고치고, 여러분 성형수술이 뭐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원하시는 분은 쌍꺼풀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 있는 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나의 가치관이 어떠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좋은 그런 동네에 살려고 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런 내가 외모를 잘 가꾸어야 최소한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위축 들고. 우리 젊은이들 보면 내가 외모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외모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내가 좀 위축되어 있고 뭔가 좀 패배감 비슷한 것을 자꾸 안고 살아가고, 우리는 이런 용모와 신장을 중요히 여기는 이 사회 가운데에 매우 힘들게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외모를 통해 내면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외모와 외적 조건이 그 사람을 전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우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학업적인 성취는 존중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먹고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먹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용모와 신장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용모와 신장을 더 확대할까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지금 치우쳐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변변하게 내가 세상에 내세울 곳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본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용모와 신장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 그 성경적 사례가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지금 이세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합격점을 받지 못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이 더 없느냐? 7 아들이 다 면접을 봤는데, 여러분 7이라는 상징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새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요. 왜 아버지 이새는 지금 국가의 큰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뭐 저 같은 동네 목사가 아니잖아요. 왕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국가 선지자잖아요. 이런 큰 선지자가 방문한 이 뜻깊은 날에 막내 아들을 제외시켰을까? 그것은 이새의 대답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다시 11절 보실까요?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막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말째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째라는 번역이 더 이 분위기상 맞는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막내라고 번역한 또는 말째로 번역한 이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는 이 정관사고 카톤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 서열상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크기뿐만 아니라 가치가 작거나, 그래서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보잘것없다,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말째가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는 지금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요, 아이고 녀석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녀석은 조금 천방주칙이라 여기 좀 그래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이 국가 선지자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애들도 너네 좀 방에 들어갈 거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얘들 좀 나가서 놀다 와 그러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있어서 자칫 이 손님들과 대화의 방해가 되거나 신뢰가 될까 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새는 사무엘이 방문한 이 자리에 다윗이 적절하지 않는, 철딱서니가 없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하카톤 아닌가요? 우리도 다 말째 아닌가요? 7 아들에 들지 못한 8째 아들, 인사이드에 들지 못한 아웃사이더들, 변두리 인생. 우리 변두리잖아요, 변두리.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보잘것없는 말째 그 하카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어서
깊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7알이 들지 못한 그 8, 그 변들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내가 말죄라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내 용모와 신장이 출중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 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내 인생을 싸워왔는데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내가 젊었을 때는 꿈이 참 창창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내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 모르게 패배한 인생인 것 같은 그런 낙심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도 묵상했었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나의 가치관을 맞춰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의 모습,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나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무담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괜히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부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채용 포인트는 중심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에요. 중심의 중심을 잡는 사람. 우리가 이 사무엘상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할 것 가운데 하나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용모와 신장 때문에 세웠고,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용모와 신장이 실패했으니까 기준을 바꿔서 중심을 보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삼으실 때에도 역시 그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었어요. 자,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상의 9장에 한번 가보게 되면 사울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우선 키예요.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다. 어깨만큼 키가 큰 아주 그런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곧 이어서 성경은 이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귀들이 떼로 도망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래서 사울이 이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암나귀가 뭐 꼭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광야에 익숙한
성욕 때문에 헐떡거리는 그 암나기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암나기 찾아가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암나기들을 열심히 찾아가요. 사무엘상 9장 4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찾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녔으나 보았지 못했고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사울이 이만큼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열심히 찾고 있으니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사울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지명됐을 때에 10장 20절을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그만큼 겸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참 좋았던 훌륭했던 사울의 중심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내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해요. 사울이 처음부터 일그러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그러졌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일그러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중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 마음을 다시 바로잡는 이 중심의 중심 잡기에 실패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한 번 무너진, 한 번 변진된, 한 번 퇴색된 그의 중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가 무결점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히려 죄로 치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으면 아시잖아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해서 성공하고 완전 범죄를 묻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중범죄로 인해서, 그 중범죄를 일으킬 만큼 그의 중심은 심각하게 흔들렸고 심각하게 변질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휘청거렸던 그의 중심을 다시 세운 것, 그 중심을 다시 중심 잡은 것,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본래의 중심을 회복됐던 것이 이 다윗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중심의 중심 잡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중심에 자만하지 마시길 바라요. 중심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평소에 성경 읽는 것도 없어, 주님 생각 안 해. 내가 그냥 내 인생 사는데 정신없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그렇지만 제 마음 아시지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경건이 흔들리고 경건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중심의 중심 잡기. 중심의 중심 잡기. 어떻게 우리 가능할까요? 짧게 두 가지만 적용해보고 마칠게요. 첫째는요,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이라고 해요.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의 현재 진행형 배웠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갈고 닦아가지고 계속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은혜로. 이 다윗을 보면 이런 중심 잡기에 성공했던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열면서 제가 소개했던 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예요. 나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밧세바의 범죄 후에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그 회개의 노래가 시편 51편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뉘우침은 피상적인 거고 자기 왕권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나오는 후회였어요. 큰일 날까봐, 잘못될까봐,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돌이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중심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 어디가 삐뚤어졌는가, 내가 좀 단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를 변화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중심의 중심을 잡는 것. 중심의 중심 잡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잘 가꿔야 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앞서 7절에서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용모와 신장 그거 안 봐. 그거 블라인드 처리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을 본 후에 12절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앞에서는 용모와 신장 안 본다고 그래놓고서는 뒤에서는 왜 그 얼굴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지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요, 지금 다윗의 외모를, 다시의 외적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 다윗의 올바로 세워진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아름다운 외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키가 크다 칭찬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깨가 더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키 큰 것은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토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때 말씀하셨던 단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중심을 통해서, 그 바로 세워진 중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그것이 얼굴로 드러날 수도 있겠고 말투로 드러날 수도 있겠고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이 잘 잡힌 사람은 그 중심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가만 보세요. 못생겨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잘생겼는데 추한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며 나오게 하시는,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그 중심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부합하는 외면 없이, 나무에 어울리는 열매 없이 중심에 호소하지 마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한 번도 기도 못 해보고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지요? 속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는 자는 그 중심에 합당한 외면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외면을 내가 아름답게 갖고 나갈 때에 더욱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이 관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중심을 과신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중심을 바로잡는 사람, 중심의 중심을 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말지에 불과하지만, 내세울 것 없는 변두리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나의 중심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중심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중심의 중심 잡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나 외면의 중심을, 외면을 통해 또 중심을 아름답게 갖고 와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 잡기에, 중심의 중심 잡기에 성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채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